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구원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는 복되신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왜 10원을 받으라고 그러든지 10원을 주든지 하지 구원밖에 안 주냐고, 유론 보태서 10원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실제하는 말이 아니에요.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나쁜 생각을 넣었던 악한 마귀가 오늘도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출생한 부정 모혈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한 결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쯤 죽고 반쯤 산 거 아니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벽한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죽었던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죽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오는 형벌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이라는 말이 대가라는 뜻이에요. 죄를 져서 그의 대가로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죄의 삭수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그 사망 이후에 오는 형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셨고 그 진노에 대한 형벌로 저들에게 멸하시는 보응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에 던짐을 받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심판의 장소에서 거기서 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우는 것은 감정이죠. 감정도 가지고 그것을 가는 거야. 성경은 슬프이 울며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를 가는 것은, 억울한 것은 이성의 활동이에요. 감정은 슬퍼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봐서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거라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형벌의 장소가 어떤 곳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이 구더기, 그 지옥불에 살아있는 존재들이 몇 있는데, 지옥에 가봤던,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더기, 지옥에 불구덩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옥을 실제로 가봤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몸은 지상에 있었는데 영혼의 사람, 속 사람이 일어나서 황금마차를 타고 가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뱀에게 물어뜯고 있더라. 멧돼지같이 생긴 그런 짐승에게 물어뜯김을 당하고 있더라. 또 구더기가 몸을 뚫고 들어가서 그게 몸 밖으로 막 여기저기 뚫고 나오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성경이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을 성경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물질은 불타게 되면 다 꺼지게 돼 있잖아요. 집이 불이 나도, 공장이 불이 나도 다 나중에는 안 꺼도 다 꺼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깥에 나가서 태양을 쳐다보십시오.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태양의 온도가 조금도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지금까지 불타고 있습니다. 태양이 불타고 있으니까 지금 봄 되니까 우리가 따뜻한 거 아니에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 더워지는 여름이 되고, 태양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봄이 되고, 그리고 아주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겨울을 맞게 되는데, 그 지구와 태양이 거리가 조금도 멀어지거나 줄어지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지금껏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어딨냐 그러면 거길 보면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불덩이가 땅 속에도 있습니다. 땅 속에 무슨 불이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땅 속에 불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용암이 분출되고 거기서 마그마가 흘러내려 가지고 그게 우리가 지상에서 땅 속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금년 3월 19일에 아이슬란드, 이게 노르웨이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섬이래요. 근데 아이슬란드에서 8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휴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게 지금 저게 흘러내리는데, 그게 이렇게 흘러내리기만 하고 화산재는 하늘로 별로 안 올라가나 봐요. 사람들이 거기를 관광을 가가지고 저게 흘러내리는 그 용암 옆에 가가지고 속에는 불이 있는데 겉딱지는 검해요. 근데 거기다 소시지를 올려놓고 고서 먹는 걸 봤습니다. 근데 땅 속에도 불이 있는 거야.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단어로는 정확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그걸 땅지자를 썼어요. 땅에 있다, 땅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성경이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옥이 땅 속에 있다고 말하는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 땅 속에 있는데, 지옥에 불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사람 형태로 있는데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봤다는 거야. 몸은 여기 있었지만 자기가 가봤는데 거기에
지옥이 땅 속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땅에 지옥이 있다는 말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을까? 지옥이 뜨거운 곳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찰나라고 그러면 혹시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영원한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불.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이거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간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그 불의 원료, 소스가 뭘까? 뭐가 도대체 타는 걸까? 성경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은 불인데 무슨 불이냐? 유황이 타는 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내렸던 그것이 사실인가를 찾아봤던 고고학자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란 와이어라고 하는 미국인 고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늘에서 내렸던 유황덩이를 몇 개 찾아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쪼꼬렛이죠, 쪼꼬렛.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배변처럼 생긴 그렇게 생겼는데, 그걸 깨니까 그 속에 유황이 들탄 게 있어요. 근데 유황을 그거를 검사를 해봤는데 지상에서 땅에서 캐는 모든 유황은 순도 50%를 넘는 게 없대요. 49% 다 이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캔 그걸 가져갔더니 순도 99%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이 순도 99%라고 그러는데, 땅에서 유황이 끓고 있는 그 유황 화산, 거기에서 캔 것들이 99도가 넘는다, 90%가 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을 재가 되게 하셨는데, 근데 그 유황불이 불탔을 때의 온도가 도대체 몇 도나 됐을까?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거기 불탔던 흔적을 가져가서 과학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보여줬더니 바위가 불탄 그 불 흔적을 보고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온도는 5000도까지 올라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0도까지 불탔던 그 불인데, 지옥도 소스가 똑같은 유황이니까 지옥의 온도도 5000도 정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5000도 되는 곳에 영원토록 있어야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지옥의 형벌에서 놓여나고 이 죄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율법, 곧 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남의 것 지금까지 하나도 뺏은 것도 없고 훔친 것도 없고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털면 안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털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조국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국 씨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분은 정말 절대의인이었어요. 그분은 누구에게든지 서슴없이 비난의 칼을 들이댔고, 그리고 그의 정죄에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며 조국 씨를 갖다 응원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의로워 보였던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그 거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내도 돈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서 언도를 받았으니까 그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딸이 지금 그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하고 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 입학에 문제가 된다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어쩌면 이 대학 의사직을 박탈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까지. 그리고 조국 씨마저도 털면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법으로만 이렇게 턴다고 털어도 다 나오는데, 우리도 털면 안 나오겠어요? 제가 목사니까 좀 깨끗해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라고 털면 안 나오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법은 왜 줬느냐? 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렴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인 걸 알라고 법을 줬으니까 법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라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법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파다고구, 그걸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파다고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당시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당시에 로마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계를 다니면서 전쟁하며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을 데려다 온 거야. 그래서 노예를 삼은 거야. 근데 노예 중에 똘똘한 사람들을 그 주인들이 자기의 아들 데리고 학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데리고 오게 하는 것, 그거를 시켰어요.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아들 데리고 학교 가고 수업 끝나면 데리고 오고. 마찬가지로 이 몽학 선생이 어떤 거냐? 율법의 주기능이 죄를 깨닫는 건데, 율법이라는 법을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따져보니까 99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를 안 지켰어. 근데 이게 다 범해의 죄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죄를 져도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 노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게 율법이라는 거야.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이게 율법의 주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 율법에는 내게 길이 없구나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 얘기가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모두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복음인데, 예수님 얘기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복음의 진수를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품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그분은 요셉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죄 없이 출생한 유일한 존재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신령한 사람, 하늘의 이슬을 먹고 들의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대속물로 내 목숨 주려고 여기 왔다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몸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십자가를 뒤에서 보고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론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도록 속량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말로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과정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죄를,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데 어디서 죽으셨냐? 나무에 달려.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셨어요. 그분이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냐?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이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은 그분이 이루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인간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는 테탈로스타이, 이걸 직역하면 다 갚았다,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본전과 이자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갚으면서 채권 문서를 주시오. 그래서 갖고 나와서 채권 문서를 찢으면서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테텔로스타이, 나 이제 빚 다 갚았다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쓰셨어요. 인간의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셨으니, 그분은 값을 내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값은 누가 냈냐? 예수님이 값을 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지금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게 1세기 공동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편지를 받았는데 자기들만 보지 아니하고 필사, 베껴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 나눠 갔어요. 그들이 다 1세기 공동체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 은혜, 정관사 그가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믿으면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받는 거야. 뭘 받았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몸의 구원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선 영혼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영과 혼은. 근데 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하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인적 구원을 받았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이 구원을 갖다 행위와 자꾸 결부시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저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인적 구원 받은 자들은 어떤 복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마귀 새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전인적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아들의 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이거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아들의 영이 언제 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뭘로 아냐? 결과로 아야. 바람이 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갈대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은 거라느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그러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연기처럼은 할 수 없지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는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들의 영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 거듭이라는 말은 한 번 더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는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는 거야. 육으로 난 사람들은 부정 모혈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때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되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유정란하고 무정란 갖고 와서 구원 얻는 복음 얘기할 때 하잖아요. 유정란은 어미닭 품에 집어넣고 21일이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병아리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유튜브에 마트에서 난 유정란도 이불 속에다 넣어놓으면 20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온다. 그런 것을 이제 시험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트에서 산 유정란도 병아리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씨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무정란은 절대 안 나와요. 곤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저가 거기서
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겐 생명이 있어요. 씨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씨가 언제 들어오느냐? 예수님 믿을 때,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몸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피가 생명인데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 마귀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 결박을 놓아요.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 그래서 악한 양심까지도 붙잡고 있었는데 양심도 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양심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악한 양심, 마귀가 붙잡고 있던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새 마음도 가졌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성한 성품을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해도 조금도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인간을 어떻게 신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걸 신성한이라고 했는데, 신성한 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야. 번역만 저렇게 했을 뿐만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속된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레위 족속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짐승을 갖다 드렸던 그런 짐승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과 방불한, 왕과 버금가는 그런 제사장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뭐 이렇게 늙어가지고 나는 뭐 직장에 가도 말단이고 그런 생각 버리세요. 겉만 그럴 뿐이야. 세상에서만 그래요. 우리의 내적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나라를 줍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이 왕과 방불한 제사장이니까 나라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주택대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김현미 씨인가요? 옛날에 그 장관 하셨던 여자, 그분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이 영끌을 하라고 이 젊은 사람들한테 영혼까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주 부적절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파트를 그때 샀던 사람들은 값이 올라가니까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못 산 사람은 아파트 값이 전적 올라가니까 나는 영원히 못 사겠구나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투표로다.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없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뭐 가진 게 좀 적더라도 뭐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신분이 좀 낮더라도 잠시 잠깐 후에 내가 죽기만 해봐라. 죽는 그 순간 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고, 나는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 몸이 놀라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나라에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서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지금 여기 이 SK 전파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LG 전파가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습니까? LG텔레콤 맞나? SK텔레콤이네. 어쨌든 여기 주파수가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보지 않아도. 그래서 보면 안테나 안 쓰면 전파 안 오는 거고 다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에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5,000년 전에 죽어서 흔적도 없는 자들이 땅에서 나오게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아들이 말씀하시길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할 때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바닷속에 다 썩어갖고 흔적도 없어진 것 같은데 바닷속에 있던 그 육체가 다시 소생해서 바다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내어주고, 그들이 공중에서 주의 영접을 받고 그리고 주와 함께 있게 되는데, 그때 주와 함께 있게 될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나라를 받을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이 주신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들을 때 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 야, 나 죽으면,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나 왕 된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장차 나타날 일, 그걸 끌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가 당첨되면은 야, 우리 거기 간다. 그 실제로 입주할 날이 되게 되면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더 확실하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한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변환시키시고, 그리고 그렇게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올 복을 이 땅에서 끌어 누리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